네, 오늘은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 중에 또 주체 분열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발제를 하고 또 알랭 바디우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가 텍스트 보내드렸었죠. 김학철 선생님의 글과 또 어떤 분이셨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홍, 홍이 아니라 서용순 선생님의 글 같이 또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발제 텍스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의 또 다른 형상이다. 그러한 형상은 이처럼 전례 없는 실제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것은 주체 통일성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전개될 것이다. 보통 주체라고 생각하면 큰 묶음으로 우리가 떠올리기 쉽잖아요. 어떤 큰 주체. 하지만 바디우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주체는 통일성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분열이라는 되게 특이하고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체란 실제로는 바울이 육체와 영이라고 명명한 주체의 두 갈래 길을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이 실제는 주체를 구성하는 두 갈래 길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포착되는 한두 가지 이름, 즉 죽음 또는 생명이라는 이름에 따라 굴절된다. 주체화하는 사유 속에서 사유되는 것이 실제라고 할 때 제법 난해하지만 핵심적인 경고 로마서 8장 6절대로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죽음을 사유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 말을 망설이지 말고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네, 로마서에서 이제 아까 그 경고라고 소개했죠. 8장 6절. 또 육체와 영을 대비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디우가 풀이했을 때는 육체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바이고 영은 생명에 대한 사유를 의미하는 바라고 해설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하나의 묶음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이다. 육체를 사르크스, 영을 뭐 푸뉴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생명을 포착할 수 있는 맥락이 있고 육체는 이제 죽음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육을 이원화시켜서 사유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레토릭이었다라고 바디오는 표현했습니다. 이 주제가 플라톤적으로 즉 그리스적으로 수정된 채 수세기가 지나면서 막상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 즉 영과 육체 사이의 대립은 영혼과 몸 사이의 대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영과 육체의 대립으로 그 로마서를 특히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게 이제 그리스 사상의 영향이라는 거죠.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 이전 박해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체의 준칙이 항상 육체에 따라서냐 아니면 영에 따라서냐에 따라 두 가지 가능한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적 유형에 의한 어떤 실체적인 구분, 영혼과 몸, 사유와 감성 등등도 주체의 짜임을 풀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사유 속에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갈래 길로 분열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주체의 본질이다. 제가 풀이해본 건데요. 주체가 두 갈래 길로 분열되는 것은 영역 유한화가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 죽음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거기서 분열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좋은 의도로도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육체의 길과 만나면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오가 얘기하고자 하는 또 파악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사상은 어떤 한 명사로 율법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길에 놓여 있는지 그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걸로 이 주체를 파악하는 의도라는 걸 저희가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주체의 분열 이론은 다른 담론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기각시킨다. 그것은 실제의 사건적 성격을 외피로 한 또 다른 대상의 출현이다. 실제는 우리에게 할당된 자리를 적절하게 차지하려는
철학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유는 그러한 자리들의 할당을 위한 원칙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 사유가 진정한 실제라고 판별하는 것은 하나의 자리, 하나의 머무름으로 현자는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주적 총체성을 가로지르고 해체하는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바울에게서는 정확히 그러한 자리들의 헛됨을 가리킨다. 주체가 자신의 약함을 낱낱이 알리는 곳에서 실제는 오히려 모든 자리들의 찌꺼기라는 것이 입증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찌꺼기의 주체성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담론의 대상은 오로지 이러한 낮춤을 대면할 때에만 갑자기 출현할 수 있다. 이제 그 어떤 쓰레기나 찌꺼기가 겸손의 맥락보다는 기존에서 벗어나 다른 대상의 출현, 탈선의 의미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유대 담론의 경우에는 선민적 귀속 그리고 신과 그의 민족 사이의 예외적인 결연이 대상이 된다. 실제 전체는 이러한 결연의 봉인에 의해 각인되고 율법의 엄수 속에서 수용되고 표출된다. 실제는 계명의 기반에 제시된다. 실제를 구성하는 예외는 오로지 율법의 태고적 차원을 통해서만 사고될 수 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율법의 이지적인 것이자 모든 규정들 위로 넘쳐흐르는 순수한 범람이고 개념도 적절한 의뢰도 없는 은총이다. 저기 볼드체 치려다가 못 쳤는데요. 바울에게 사건은 개념이 아닙니다. 의뢰도 아닙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개념이 바디오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실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리로 오거나 돌아오는 것, 그리스적 담론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예외에 의해 초시간적인 율법으로서 석판의 문자로 씌워질 수 있는 것일 수도 없다. 사건이기 때문에 초시간적일 수가 없죠. 민족적 혹은 문화적 차이, 바울 시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그리스와 유대의 대립이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부연 설명입니다. 그 문화적 차이는 실제 또는 새로운 담론을 배치하고 있는 새로운 대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실제도 더 이상 처음의 두 담론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의 차이는 수사학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바울이 그러한 차이의 명백함에 맞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말이다. 이 차별이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진 그런 로마서 10장 12절의 선언을 바디오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실제가 사건으로 식별되고 주체의 분열을 계시하는 시점부터 담론 속에서 그러한 구분의 형상들은 시한을 다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상들에 의해 수립된 실제의 위치가 사건의 반작용 속에서 환상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실제가 포착될 수 있도록 해준 길들, 육체의 길과 영의 길에 의해 분열된 주체와 비교해 그리스의 지혜나 유대의 율법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적 주체들은 완전한, 즉 나누어지지 않은 주체를 영구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러한 주체를 특유의 수로들로는 계보학, 기원, 영토, 의례 등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와 그리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잠재적인 보편성을 확립한다. 바디우가 보편을 얘기할 때 계속 근거를 삼는 것이 유대가 없고 이제는 그리스가 없고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선언에 항상 기인해 줍니다. 보편주의, 따라서 모든 진리의 실존은 대면할 것이라곤 오로지 사라진 사건뿐이라는 실현에 의해 기존의 차이들의 폐기와 그 자체가 분열된 주체의 도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하자 바울은 실제를 식별해준다고 가정한 사건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우화이기 때문에 철학을 폐기함으로써만 그러한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바울은 실제를 식별해준다고 가정한 사건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라기보단 우화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폐기함으로써 그런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날의 반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서의 사건을 실질적인 진리들의 영역 속에 한정시킨다. 그 결과 철학과 관련된 한 바울의 주체적 입장은 사유를 철학이란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려고 한 현대의 모든 치료적 경향들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반철학자들은 니체를 포함한 이제 근데 이후에 어떤 사상가들 중 일부를 말합니다.
바울의 명제는 이렇다. 즉 철학이 오류나 필연적인 착각, 환상 등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철학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지혜의 담론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아마 조작된 것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그리스 철학자들의 아레오파고스에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용하진 않다. 그러니까 철학은 잘못되고 쓸데없다가 아니라 철학이 설 자리가 없다. 장소가 없다. 사건이 섰는데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 유대인들은 표징들을 찾고 기적들을 요청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장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언한다고 말이다. 요청, 질문, 선언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담론의 고유한 언어적 모습들이며 그들의 주체적 태도이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요청과 질문은 어, 요청과 질문에서의 주체는 피지배적인 주체예요. 하지만 선언은 지배받고 있지 않은 주체를 의미한다고 바디우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표징들을 요구할 때 그러한 표징들을 아낌없이 주는 자는 그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의 지배자가 된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자는 그렇지 못한 주체의 지배자가 된다. 그러나 예언이나 기적의 보증 없이 논거나 증거들도 없이 선언하는 자는 지배자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되게 재밌죠? 실제로 선언은 지배자가 자리 잡게 되는 요구의 공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언하는 자는 어떤 부족함도 증언하지 않고 지배자의 형상에 의해 그러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아들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것은 사건의 선언이 선언하는 자를 자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저희가 요청을 뭐뭐 해주세요. 혹은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요청을 들어주거나 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배자의 포지셔닝을 갖고 가게 되는데 나는 사람이요 라고 선언을 하면은 어떤 공인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지배자가 없는 주체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대입을 하면 그것이 이제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표현을 해요. 그 자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의 자식은 그리스도이고 또 신의 자식은 또 그리스도 사건으로 포섭되어 있는 주체들인데 그 자식은 이제 지배받지 않는 주체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철학은 단지 제자들밖에 모른다. 하지만 아들로서의 주체는 제자로서의 주체에 대립한다. 왜냐하면 아들로서의 주체는 생명이 시작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작이 가능하려면 아버지 인신은 본인을 아들로 삼아야 하며 본인이 아들의 형상을 띄어야 한다. 아들을 보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잘 표현되고 있듯이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보편적으로 아들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처럼 아들의 형상에 동의함으로써이다. 아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 왜냐하면 그는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성서를 인용합니다. 이 유대라고 할 수 있는 표징과 그리스적인 그 질문은 주체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고요. 다만 십자가 사건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체입니다. 신의 자식 되었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그 존재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주체, 즉 지배받지 않는 상속자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특수한 아버지는 아들의 보편적 명백성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모든 사건 이후적인 보편성은 아버지들의 특수성을 솟아시킴으로써 아들들을 평등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파괴될 수 없는 젊음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후 신학은 아버지와 아들의 실체적인 동일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온갖 종류의 왜곡에 몰두할 것이다. 바울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에게는 아들을 보냄이라는 반철학적 은유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사건만을 필요로 하고 이처럼 순수한 도래를 실체와 동일성이라는 철학적 어휘를 통해 철학적으로 재기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부활한 아들은 모든 인류를 혈연관계로 만든다. 그것이 그 지식이라는 형상과 그것의 전달의 무용성을 구성한다. 바울에게 지식이라는 형상은 그 자체가 율법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예속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런 거 구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종의 혈연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교 선언에서 헬라적인 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고, 이제 유대적인 게 율법 같은 건데요. 이 율법이나 지식, 이 모든 것은 예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의 선언은 그 모든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상속자의 혈연 관계에 형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주체를 선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 맥락으로 삼위일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바울의 관심은 그 사건, 아버지가 사라지고 아들만 남는 그런 계승되지 않는 진리는 언제나 자식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혈연 관계로 만듦으로써 모든 예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사건에 달려 있으며 특히 참됨의 사업의 동역자들인 아들들이 그러하다. 보편적 아들의 보호 아래 보편성과 평등이 함께 속하려면 사건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바울에게 사건은 분명히 한 특수한 개인, 알듯이 예수의 절기도, 가르침도,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격언들도 아니다. 분열된 그리스도교적 주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내밀한 계시보다 선언의 능동적 실제를 앞세우고 특수한 공적들보다 비인칭적 믿음을 앞세우는 규칙은 예수에게도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바울은 여기서도 역시 아들이 신적인 것과 내면적으로 소통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에 사로잡혔으며 또한 기적적인 치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것, 무리를 거린 것, 그 밖에 다른 놀라운 이적들과 관련해서도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에 들끓던 돌팔이 주술사들에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외적인 능력을 언급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뿐이라고는 해도 그는 이 중 어느 것도 진리의 새로운 시대를 정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예수라는 이름의 한 특수한 개인이 말하고 행한 것은 사건이 전혀 다른 운명을 위해 포착하는 부수적인 소여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지배자도 모범도 아니다.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아서 그 삶의 롤모델로 제시되는 어떤 복음서적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맥락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건 자체의 영향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바디우는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는 모범도 지배자도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보다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걸 못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이 본문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통해 나온 진리를 짊어지고 가는 주체, 그 새로운 삶을 사는 주체이다. 라는 게 바울의 핵심 레토릭인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삶에서 그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것보다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 그 어떤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자. 그게 이제 예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같이 주체로서 서는 거죠. 다음 문단입니다. 바울이 랍비의 냉소주의로 복음 이야기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 니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채우고 있는 일하들의 달콤함에 이 사도가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간파했다. 니체에게는 그러한 무관심은 삶에 대한 증오와 권력의 욕구가 제멋대로 날 잘 뛰게 만드는 고의적 왜곡이다. 그러나 니체는 충분히 명확하지는 않다. 니체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어떤 것뿐이라고 쓸 때 니체는 이 어떤 것이 죽음에 덧붙여진 것이 아님을, 이 어떤 것이 바울의 사유가 골몰하고 있는 독특한 실제의 지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야 했다. 따라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실존 전체의 중심을 그러한 실존 저 너머로 옮겨 놓았다면 그것은 죽음이나 증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머 존재의 원리, 이 원리에 기반해 긍정적 삶이 회복되고 재정초된다. 이 정제 원리에 의한 것이다. 니체 본인도 인간의 삶의 중심을 당대 허무주의적 태폐 너머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바울이 고안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가지 테마, 즉 자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주체의 선언, 역사를 두동강내는 것, 죄의식을 갖는 노예 상태의 종식과 생의 긍정으로서의 새로운 인간, 위버맨 씨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니체가 바울에게 그토록 난폭했던 것은 바울이 단지 그의 적이라기보다는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삶을 긍정하려고 했던 사상가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또 퇴폐적 사상을 되게 혐오시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그 일을 하는
사상가로 생각이 돼 바울을 엄청 비판했다. 안티크라이스트에서.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니체처럼 삶을 긍정하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려고 했던 혁명가고 그래서 오히려 적이 아니라 니체와 바울은 경쟁자였다라고 바디우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지점이 뒤 문단에 나옵니다. 바울이 삶의 중심을 삶이 아니라 내세, 즉 무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삶의 중심에서 삶 그 자체를 박탈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 삶이 죽음에 보복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이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죽음의 사유일 육체를 따라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영에 따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전에 율법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부활이 죽음에 대한 삶의 복속을 조직했던 데 반해 바울에게서 부활이란 그것에 기반해 생의 중심이 생에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보편주의에 대해 니체가 진짜 증오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러했던 것이 아니다. 신이 문제가 될 때 니체는 가장 완고한 베타주의와 가장 광포한 인종적 공동체주의를 설파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신화론자로 머물러 있는 니체가 바울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바울이 그토록 무르염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처럼 음산한 민족의 신들을 빼앗아 가 버리고 니체 자신이 혐오감과 더불어 감탄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했듯이 보편자이며 특권을 부여받은 것들에 대한 반란자인 주체에 대한 이론을 정식화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각주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각주 3번인데요. 이전에 그 시는 한민족과 그 민족의 힘과 그 민족의 영혼 안에서 공격적이고 권력을 열망하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만일 신들이 권력에 의지라면 그들은 민족의 신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민족신은 힘의 의지를 갖는 신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신 보편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과 평화의 신은 오히려 힘을 앗아가는 무기력한 신이다. 탈민족적 신인 거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디우는 니체가 보편성을 싫어해서 어, 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다라고 대입해서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니체는 바울의 반대에 역사적 지리를 내세우면서도 이 사도의 설교를 복음 이야기들이 정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비추어 적절히 위치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니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니체는 거기서 구원자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 이러한 붓다적 가르침에 비해 잉여적인 유일한 지적, 즉 부활을 바울이 치열하게 포착한 이후에 씌워지고 조직되었다는 점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니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바울이 삶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비판하지만 사실 바울은 삶을 긍정했고 다만 바울은 특정 그룹의 특권을 박탈해 모든 차별을 없앤다라는 그 점에서 니체의 신기를 건드렸다라고 바디우가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사견입니다. 근데 니체는 하향 편준화를 비판한 거지 특권층의 독점 옹호한 것 같지 않음. 그래서 바디우가 의도적으로 오버한 것 같은 이 표현은 바디우가 니체를 잘못 해석했다기보다는 바디우가 니체를 그 포지셔닝을 시킬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 보편을 강조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저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바울의 서한들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다. 니체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문자 그대로 바울보다 20년 후의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제2성서라고도 하죠. 그 성서에서 쓰여진 연대를 추적을 하면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늦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전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나 전기를 파악한 채로 서신서를 쓴 게 아니고요. 그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계속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바디오는 강조하는 거고요. 사건은 가르침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지배자가 아니며 제자들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들은 이제 복음서, 그러니까 바울 후대에 쓰여졌던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주이고 바울은 그의 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도래할 시간에 대한 새로운 추적 길의 권위를 확립한다.
우리가 진리 과정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노예 상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의 아들이 되는 한에서 바로 그러한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노예와 소유주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와도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법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순간에서의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살아있는 개인의 특수성과는 무관한 그리고 이러한 운명을 명령하는 것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개인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는 게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이건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예수는 익명적 변수, 수로적 특징이 없는 자신의 부활에 전적으로 흡수된 어떤 사람이 된다. 익명적 변수, 수로적 특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인격적 특징과 인격적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신성화되는 것을 뭐,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순수한 사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은총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유산도 전통도 가르침도 아니다.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잉여물이며 순수한 증거로서 제시된다. 바울은 복음서 중에 예수 행적을 보지 않았었고요. 예수 사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바울 사진에서 예수는 제가 이해한 표현입니다. 원래 어떤 갈릴리 지역에 무엇을 한 청년,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죽음, 부활, 죽었다 부활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지수예요. 이걸 바디우가 수학적 표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책 안에서. 근데 그 중에 대여할 수 있는 건 변수이자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가 x죠. 수학에서. 맞나요? 저 문과 파워 문과여가지고요. 그래서 사건은 X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갖는 그 지역적 특징, 그 개인의 인격적이고 전기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건, 그 죽었다 부활한 그 사건 그리고 거기서 뭐가 열렸어요. 그게 뭐가 열렸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분열됐고 그게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라는 건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못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고전적으로 그 복음서와 서신서를 같이 이어서 보는 통상적 그리스도교 이해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인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함 그 안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통상적 종교적 의미로서 그리스도교잖아요. 하지만 어, 바디오가 포착한 바울의 스토리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이야기가 아예 없는 갈릴리 청년이 아니라 그냥 사건입니다. 그게 보편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청년이 보편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개인의 특수함이 결여되어 있는 그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공식은 이렇다. 여러분은 율법 하에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므로 이런 로마서 6장 14절을 언급합니다. 예, 모모가 아니라 모모임에 따른 주체와 구조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도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율법하에 있지 않음은 육체의 결을 주체의 운명의 중단으로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데 반해 은총 아래 있음은 사건에 대한 충실성으로서의 영의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체는 일종의 모모가 아니라 모모임이다. 사건은 문제를 야기하는 모모가 아니라 아니라에 의한 육체의 길에 대한 중단인 동시에 예외의 모모임에 의한 영의 길에 대한 단어이다. 우리는 사건을 통한 단절이 주체를 항상 모모이 아니라 모모임에 분열된 형태로 구성하며 바로 그러한 형식의 보편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모이 아니라는 폐쇄적 특수성들, 율법에 대한 잠재적인 해체인 반면 모모임은 사건에 의해 열린 이 과정의 주체들이 동역자로서 임해야 하는 과업과 충실한 수고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합의된 적법성이자 세계의 특수한 상태로서의 육체 쪽에도 또 은총과 진리의 내밀한 거주인 순수한 영 쪽에도 있지 않다. 의례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담론은 사건의 넘침에 의해 침식당하며 동시에 내적 계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오만한 담론도 폐지된다. 어, 그 보편이라는 건 6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0에도 있는 게 아니라 어, 6인 걸 중단하고 0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그것을 선언하는 주체의 구성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의 특수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한 사건이 이 두 걸라의 길을 부단히 분리하고 또한 보다 쉽게 은총 안에 놓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 율법을 배제하는 뭐뭐이 아니라 뭐뭐임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not A but B 공식입니다. 이전과 다름, 난 이제 이거임, 이게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특수성, 즉 주체는 과정, 그 어떤 담론, 이전 주체와도 단절되어야 보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이웃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예시로 들면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사건에서 나는 not A, 그 이웃을 지나친 그 not A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 도와주고 뭐 하는 그런 그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분열되는 주체, 어, 그런 겁니다. 괜히 말했다. 네, 어쨌든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토의 질문으로 남겨둔 것은 바디의 사건과 주체 개념을 오늘 한국 이슈에 대입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토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